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아멘. 지난주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라는 부분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차 있을 모든 일을 영원 때부터 작정하셨다. 또한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 선택된 자들과 유기된 자들이 있다. 이것을 우리는 이중 예정이다라고 배웠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예정으로 선택된 자들은 그의 기쁘신 뜻에 따라 값없는 은혜와 사랑에 근거하여 선택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는 우리의 행위나 다른 조건들을 하나님이 아시고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후에 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무조건적 선택이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작정하실 때는요, 알고 작정을 하세요. 그러나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아시고 작정하신 것이 아니라 선택하신 후에 아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은 제3장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그 두 번째 시간으로서 구속에 대한 내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내용이죠. 우리 6항을 보시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영광에 이르도록 작정하신 것처럼 그는 자신의 영원하고 가장 자유로운 뜻과 의사에 의하여 그것들을 위한 모든 방법을 미리 정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신 자들을 영광에 이르도록 모든 방법을 미리 작정하셨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하시고 그분을 통하여서 그리고 그분의 공로로 영광을 얻을 수단을 우리에게 미리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셨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누구의 아들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셨다라고 하면서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의 어떤 방법이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미리 정하신 방법은 철저하게 인간의 편에서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편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누리는 자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은혜로운 거죠. 오늘 우리가 구원의 문제를 볼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방법들을 따라서 우리가 그 결과물을 내놓을 때에 비로소 구원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건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와 구속의 은혜를 폄하시키고 가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0원을 내건 20원을 내건 1000원을 내건 10,000원을 내건 그 물건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값을 지불하면 그건 뭐예요? 내 것인 거예요. 여러분, 값을 아무리 싸게 준다고 해도 그것이 내가 돈을 지불한 것이라면 그거는 내 것인 거죠. 만약 인간의 행위가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뜻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고 자기의 의지와 노력이나 수고에 이루어진다면 그 구원의 은혜는 누구 거예요? 내 거인 거예요. 내 거. 내 힘으로 이룬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서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옛날에 한 유명한 영화배우가 시상식장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반찬을 차려놓고 상을 갖다 다 차려놓은 다음에 내가 한 거는 수저를 떠서 밥을 먹는 것밖에 없었다. 그래가지고 그게 한참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라는 것은요,
우리가 준비해 놓은 것들을 떠먹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우리는 그냥 받아 먹는 것뿐이에요. 이게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미리 정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방법을 정하시는 과정 속에서 인간에게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무엇인가를 갖다가 누군가에게 주려고 할 때에 조건을 제시합니다. 너 이렇게 하면 이거 해줄게.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은혜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일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심을 통하여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 그러므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선택받은 자들은 아담 안에 타락했으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받으며 때를 따라서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유효하게 부르심을 받아 믿음에 이르게 되며 의롭다함을 받으며 양자가 되며 성화되며 그리고 믿음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기까지 그의 능력으로 보호된다. 이처럼 오직 택함을 받은 자 외에는 다른 아무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받거나 유효하게 부르심을 받거나 의롭다함을 받거나 양자가 되거나 성화되거나 구원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택하심은 언제부터 이루어졌습니까? 창세 전에, 타락하기 전에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타락이 있고 선택이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대부분.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 선택하셨냐? 타락 전에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타락이 있고 그 타락 후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작정은요, 그분의 신비한 경륜 속에서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전지하심,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는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것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예정 자체가 신비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왜 우리는 선택받고 저 사람들은 버림을 받았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아마 우리도 이해를 못할 거예요. 왜 선택을 받았는지. 가끔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선택해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런 느낌을 저만 받나요? 별로 안 받으시는 것 같은데. 대부분 다 그런 느낌을 한 번씩은 받아요. 네. 근데 그게 왜 내가 선택받은지를 몰라요. 그냥 은혜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정 자체를요, 해석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나는 뭐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떻기 때문에 저 사람은 선택받지 못하고 나는 선택받았어.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정 자체는 하나님의 신비한 경륜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써 감사로써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여겨야 할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은 택함을 받았으나 타락한 이들을 향한 사랑의 발로라는 점이에요. 택함을 받았지만 타락한 이들을 향한 사랑의 발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아셔서 우리를 위해 구원의 길을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길을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를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옷도 제대로 입지 말고 갈대숲으로 나뭇잎으로 몸을 가리고 하나님을 숨어서 몰래 피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 어떻게 하십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히세요. 또한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통하여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이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도록 만드시는 거죠.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괘씸한 일입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창조주이시며 만유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 인간들 2명 싹 없애버리고 새로 지어가지고 옛날보다는 이놈들이 더 낫겠지. 하나님이 일단 만드셔서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신 거죠. 그리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하나님이 예정하신 방법에 따라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사람들로 하여금 전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타락한 이들을 향해 베푸시는 은혜인 거예요. 사랑의 발로라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구약에 비춰서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다, 참 인정이 없는 분이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이들이 있어요.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구약으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변함없이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비롭고 놀랍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있는가, 우리의 삶의 준비를 하셨는가를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정이라는 것,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것을 배울 때 우리는 감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이 부족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준비해 놓으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와 같은 사랑을 베푸셨구나.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것은 택함을 받았으나 타락한 이들을 향한 사랑의 발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아셔서 우리를 위해 구원의 길을 미리 준비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죄로 인해 영원히 죽지 않도록 구속의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을 받게 하신 겁니다.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유일하신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내어주심으로 그분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이를 위해 하나님은 영원하신 뜻 안에서 작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아버지의 영원하신 뜻을 따라 이루시고 성령께서는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시켜 효과적으로 부르셔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만드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인간의 구원을 위해 성삼위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점에서 구원은 누구의 편에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편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구원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지켜가시기 때문인 거죠.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그분의 능력으로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성도의 견인, 곧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인도하셔서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창세기를 보고 있지만 그 창세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뭐예요? 이게 용서받을 수 없는 인간을 하나님이 성장시켜서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목적지를 향하게 만드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끝까지 구원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나요? 잘 못 서요. 끊임없이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고 나의 부족함을 발견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자비가 넘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죄에 대하여 그것에 대하여 진노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거예요. 절대 내치지 않으세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선택 속에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부모가 자녀를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누리는 구원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를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생이 맞춰지고 또 언제 맞춰질지 모른다라고 해도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보장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떤 풍파나 위기나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평안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안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때문에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이 보증하신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협력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홀로 이루시는 거죠.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에 의해 준비되고 실행되고 적용된다. 여기에 인간의 공로나 의지나 노력이 필요하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주장하는 이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경계하고 오직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신 일임을 항상 믿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7항을 보겠습니다. 7항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피조물들 위해 행사하시는 그의 주권적인 능력의 영광을 위하여 그가 기뻐하시는 대로 공의를 베풀기도 하시고 거두시기도 하는데 택함을 받은 자 이외의 나머지 인류에게는 자기 뜻에 측량할 수 없는 계획을 따라서 그들의 죄로 인하여 그들을 버려두시고 그리고 그들이 치욕과 진노를 당하도록 작정하시기를 기뻐하셨으니 이는 그의 영광의 공의를 찬미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 앞서 6항이 선택의 예정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면 이 7항은 유기의 예정이에요. 버려진 자들에 대한 예정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선택받지 못한 자들의 결말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버려지도록 만드셨느냐? 이 버려진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들은 죄로 인해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얼마나 많은 정의가 실행되고 있습니까? 사실 이 정의라는 것이 그 상황과 환경과 배경에 따라서 쉽게 달라져요. 바뀌는 것을 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돈 있는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은요, 무슨 특사해서 쉽게 빠져나와요. 근데 힘없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잘 못 나와요. 빵 하나를 훔쳐도 몇 년을 사는데 몇백억, 몇십억을 횡령해도 불과 몇 년 만에 나오는 이들을 볼 때 우리는 뭐랍니까? 아니, 정의가 어디 있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정의가 어디 있어? 이거 정말 억울하다. 그런데 어떤 판사가 범죄자에 대하여 그 죄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내렸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와! 박수 치잖아요. 정말 정의가 살아있구나. 잘 됐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택함받지 못한 자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부으시느냐?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음을 나타내시기 위해서예요. 누구에게요? 첫 번째는 우리에게. 두 번째는 버려진 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공의를 보며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공의가 이처럼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정의를 실현하시는 모습이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놀랍게 이루어지고 있군요. 그럼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불만을 표현하잖아요. 하나님, 왜 의로운 사람들이 고통당해야 합니까? 이 타락한 이 나라 가운데 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의로운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억울함을 당해야 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다려. 내가 준비하고 있어. 기다려. 하박국 선지자 또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정말 나 이거 못 견딜 것 같아요. 힘들어요. 견딜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기다려. 나의 공의가 실현될 것이다. 그 공의에 대한 부분을 하박국이 인정하게 되는 순간, 그건 뭐라고 말합니까? 무화과 나무 잎이 없고 내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닥치고 위기가 닥쳐도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해 즐거워하리라. 하나님의 공의를 찬송하잖아요. 여러분, 이 버려진 자들에 대한 예정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찬송하도록 하기 위하여 베푸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택함받지 못한 자들의 결말을 생각할 때에 그들의 죄로 인한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찬송하도록 하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또한 벌을 받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음을 피부 깊이 느끼는 거예요. 평생 동안 영원히 느끼도록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모독했던 그들의 삶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여기에는 형이 줄거나 또는 면해지는 일은 없어요. 이에 대해 어떤 이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택함받은가 버려진 것에 대하여 너무 억울한 거 아니냐. 사실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봐라.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할 게 뭐가 있어. 야, 예수 믿는 사람들 말도 안 듣고 정말 엉망으로 사는데 아니 내가 택함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나 영원히 지옥 간다고? 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불만을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왜 우리는 버려져야 됐냐?
왜 우리는 택함을 받지 못한 거냐? 이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사실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는 화도 잘 내고 별로 성격도 좋지 않은데 저 사람은 참 사람이 괜찮아. 법 없이도 살 것 같아.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그게 가능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 일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 이루어진 일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줘요. 로마서 9장 12절부터 23절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9장 12절부터 23절입니다. 로마서 9장 12절부터 23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 하셨나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궁일이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만약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이처럼 선택과 유기에 대하여 택함과 버림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그것이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주권자로서 그 일을 행하실 때에 누구도 그것에 대하여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은 토기장이와 같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 모든 일을 결정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피조물로서 이에 대한 불만을 나타낼 수 없어요. 하나님 왜 나는 선택받고 저 사람은 선택받지 못했습니까? 왜 나는 선택받지 못하고 저 사람은 선택받은 겁니까? 누구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물건을 만들 때 그 물건을 만드는 것은 물건 스스로가 자기 의지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만드는 사람에 의하여 용도를 따라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오직 만드는 사람에 의해서만 결정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고 또 어떤 자들은 버리기로 하신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의 택함과 버림을 함께 말씀하시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드러내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죠. 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우리 방식대로 해석해서는 안 돼요. 항상 말씀에 비춰서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이끄셨구나. 여러분 우리의 삶만 해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우리가 살아온 삶만 해도요 해석이 잘 안 돼요. 아니 내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오게 됐지? 이해가 안 됩니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게 됐지? 여러분 사람들이요 마지막에 얘기하는 모습을 보세요. 잘된 사람이나 못된 사람이나 그들이 항상 얘기하는 건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지? 라고 많이들 얘기해요. 뭐 그 안에는 그들의 노력과 수고도 있고 생각지도 못한 어려운 위기들도 있었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삶을 해석하려고 해도 해석이 안 될 때가 참 많아요. 오늘 왜 우리의 삶이 그런 문제 앞에 있느냐?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이끌려가기 때문이에요. 택함을 받은 자나 택함을 받지 못한 자나 그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 통치 아래서 택함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삶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 나의 인생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통하여 여기까지 오게 되었구나. 아,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그런데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못해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냥 그 모르는 상태로 지각 없이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은 택함과 이 버림에 통하여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과 공의를 함께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택함받음이 은혜이고 버림받음은 그들의 죄로 인한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는 택함받은 자의 구원은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고 택함받지 못한 자의 심판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공의를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특히 택함받지 못한 자의 심판은 그들의 죄로 인한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절대 변명하거나 그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어둠에 빛이 비쳤으나 이를 외면하고 무시한 결과라는 것이죠. 어둠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졌으나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이를 외면한 결과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며 받지 않고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으므로 벌써 심판이 임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가운데 예정하심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길이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버리심.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따라 그 길을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를 따라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을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주 신비한 이 예정의 교리는 특별히 신중하고 조심성 있게 다루어져야 하는데 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그의 뜻에 유의하고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여 그들이 받은 유효한 부르심에 대한 확신으로 그들의 영원한 선택을 확신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되면 이 교리는 복음을 성실하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 찬미와 경의와 찬양을 드릴 수 있게 해주며 또한 겸허와 근명과 풍성한 위로를 허락해 줄 것이다. 이 지극히 신비로운 예정의 교리는 특별히 지혜롭고 조심성 있게 다루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정의 교리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얕은 지식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얕은 지식으로는 온전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뭐 인공위성 같은 거 쏘아 올리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 설명 듣는다고 해서 이해가 됩니까? 잘 몰라요. 네. 아, 그런 원리가 있구나. 뭐 요 정도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도 그 안에 어떤 원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돼서 이게 하늘로 날아가서 이 지구를 비추고 정보를 갖다 수집하고 뭐 이와 같은 것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와의 지식과 하나님의 그 지식의 격차가 너무나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할 때 우리의 지식으로서 이해하고자 우리의 지식으로 그것들을 다 이해할 수 있다라는 착각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항상 조심성 있게 봐야 돼요. 하나님이 이와 같은 예정의 교리를 말씀하실 때 이것이 어떤 의미로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가. 기도하고 말씀을 갖다가 잘 살펴서 우리는 그것들을 조심성 있게 다뤄야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예정의 교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그분의 뜻에 유의하고 거기에 순종하여 그들이 받은 유효한 부르심에 대한 확신으로 그들의 영원한 선택을 확신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교리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정의 교리라는 것이 오늘 우리를 더욱더 담대하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믿음 안에 거하도록 하는 겁니다. 앞서 우리가 오전에 약속과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지만 여러분 약속이 있는 삶, 소망이 있는 삶은 어떻습니까? 세상을 좀 더 담대하게 살아가죠. 확신 속에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소망이 없는 삶은요, 그냥 그 삶 속에서 매몰되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수렁에 빠져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그곳에는 아무도 안 지나가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고 나흘이 돼도 여전히 그 어둠 속에 홀로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 그 삶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근데 갑자기 핸드폰이 터지면서 여보세요? 야, 너 왜 연락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야기가 되는 거죠. 나 여기 있는데 나 좀 구해줘. 뭐 이런 얘기가 왔다 갔다 하고 알았어. 내가 연락하고 119에다 연락하고 할게. 이런 얘기가 왔다 갔다 하면 이 사람이 어떻습니까? 이 수렁에 빠져 있지만 힘이 나는 거예요. 내가 좀만 더 견디면 이제 오겠구나. 여러분 그 어둠이 짓눌렀던 삶에 소망이 비춰지면요. 그것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살아갈 용기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정교리를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배우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하나님의 안전하신 보호 가운데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의 인생에 위기가 오고 문제가 생겨도 우리가 그것을 극복할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예정교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하면 항상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하나님 나 드릴 게 없는데요? 하나님 나 이때 죽으면은 어떡하지요?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확증하셨고 보증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정의 교리를 통하여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예정의 교리가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게 될 때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겁니다. 염려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콘서트를 갔다 가고 싶은데 티켓을 들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들어갈 것에 대하여 걱정합니까? 아무런 걱정도 안 하잖아요. 근데 티켓은 갖지 못하고 거기 가서 막 현장에서 예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가면서도 불안해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나 현장 가서 예매 못하면 어떡하지? 표 못 구하면 어떡하지? 나 못 들어가면 어떡하지? 내가 여기 어떻게 오게 됐는데 그 표 꼭 구해야 되는데. 삶의 자세가 달라지죠. 오늘 우리가 예정의 교리를 통하여 확신하게 되는 것은 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는 변하지 않고 오늘 우리를 구원으로 이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확신 속에서 우리는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정의 교리를 인간의 지식으로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믿음과 확신 속에서 붙잡는 이들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진리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거나 정해진 운명론에 빠지게 돼 있어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 나 구원하실 거니까 괜찮아. 뭐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예정의 교리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구원하셨구나. 그리고 이 구원은 변함이 없는 거구나. 그래서 그 은혜에 반응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정의 교리에 대한 바른 자세를 좀 가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 예정되었으니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들은 잘못된 생각에 빠진 거예요. 참으로 어리석은 자들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원죄에 대하여는 용서를 받았지만 뭐가 남아있어요? 스스로 짓는 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죄들. 그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책망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뭡니까? 너희는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정해진 운명론과 같이 모든 것이 정해져 있다는 잘못된 생각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정교리는 우리에게 멈추거나 우리를 멈추도록 하거나 또는 주저앉도록 하기 위하여 주신 게 아니에요. 이 예정교리를 통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달려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달려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더 열심히 은혜에 반응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예정교리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하는 삶인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룬 자이다. 그러나 아직 목표에 이르지 않은 것처럼 나는 오늘도 달려간다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께 붙잡혔기 때문에 자신 또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내 구원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루어졌다. 그러나 나는 그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자인 것처럼 오늘도 그리스도를 향하여, 푯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정의 교리를 온전히 받아들인 자들의 삶인 거예요. 하나님이 날 구원하신 은혜에 반응하여 살아가는 것이죠. 구원받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나의 삶의 자세와 방향이 주님을 향하게 되는 거예요. 선택받았기에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지는 삶, 그리고 그 삶에 반응하여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예정교리를 통하여 우리가 누리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이를 위해 바울은 오직 주의 것으로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얘기하죠. 이것이 우리가 택함받은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에요. 구원받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주님을 닮아가기 위하여 힘쓰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린 자녀는요, 부모를 보며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자녀만이 누리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 내 자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 나하고 다른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요, 하는 행동을 보거나 말투를 보거나 또는 자는 모습을 보면요, 어찌 그리 나하고 똑같은지 부정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넌 날 안 닮았어. 넌 나와 달라. 막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나하고 너무나 닮았는데? 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자녀들은요, 부모와 먹는 것을 함께 먹어요. 입맛과 식성이 그래서 닮아가죠. 부모의 행동을 보며 삶의 양식을 배우는 거예요.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닮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얘는 나하고 다른 것 같은데 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 나와 다른 자녀를 보게 되는 거죠. 불현듯 내가 부모와 닮았음을 자녀 또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부모는 자녀가 자신을 닮아감을 보게 되고 자녀 또한 자신이 부모와 닮아감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에서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가는 인생,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분의 방향과 그분의 목적과 그분의 모습을 닮아가는 이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누가 이뤄가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며 이끌어가시며 그렇게 만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전의 성품과 우리의 생활의 모습이 옛날과는 다르게 하나님 앞에 더욱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다가가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택함을 받은 우리도 예정교리를 통해 자녀 삼으신,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신 주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이를 위해 주님은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방식이고 은혜에 대한 반응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주님을 닮았다는 사실을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오늘도 살아가는 이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정교리는 우리가 택함을 받은 백성이라는 확신 가운데 거하게 해요. 그 확신은요, 고난과 역경 그리고 죽음 앞에서도 우리를 당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확신이 있기 때문이죠. 서문화의 감독이었던 폴리갑은 다음과 같은 말을 해서 아주 유명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을까요? 그는 그리스도를 욕하고 배교하라는 총독 크바라투스 앞에서 나는 86년 동안 그를 섬겨왔으니 그동안 그는 나를 부당하게 대우한 일이 아주 없도다. 그런데 내가 어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모독할 수 있겠는가? 이 말을 한 다음에 총독의 황제 숭배를 거절하면서 폴리갑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결국 이 일로 화형을 당하게 되죠. 그가 이처럼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비결은 확신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오늘 이 시간에 죽어도 내가 이 고난과 역경을 경험해도 하나님이 날 구원하신다. 그 구원의 확신과 소망 속에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정교리를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게 하신 그 은혜를 붙들고 세상을 이겨나가는 삶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예정에 대한 교리,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택하였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를 예정했다라고 말씀하시는, 자기의 아들들로 삼으시겠다라고 하셨던 그 놀라운 예정의 교리들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의 은혜 가운데 이끄시고자 하시는 그분의 사랑의 발로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이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땅끝까지 어디든 복음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이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확신은 우리를 더욱더 성실하고 순종하는 삶으로 이끌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에 대한 구원의 확신 속에 살아가는 이들은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아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고자 힘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날 구원하신 그 주님의 구원하심이 확정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견고하다라는 사실을 항상 붙들고 구원하신 은혜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핵심을 보시겠습니다. 핵심 요약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유효하게 부르심을 받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칭의, 양자됨, 성화, 오래 참음 등을 방편으로 구원을 얻게 하신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자들은 들어도 듣지 못하고 믿음을 가질 수도 없고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편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실행하시고 성령님께서는 유효하게 우리를 불러 우리에게 적용하셔서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누리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선택된 자들은 주권적 능력의 영광을 위하여, 유기된 자들은 영광스러운 공의를 위하여 예정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되고 유기된 자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놀라운가를 찬송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버려진 자들은 그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인지를 영원토록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예정교리는 택함은 받은 자로 하여금 그에 맞는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 확신과 은혜 가운데 우리가 반응하는 삶을 살도록 주님은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정의 교리를 통하여 내 구원이 얼마나 견고한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구원하신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이 험난하고 거친 세상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살아가는 이들이 될 겁니다. 이를 위해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구원하신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